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 15장입니다. 15장 전체 말씀이에요.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좀 길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커버하진 않아도 우리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의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을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3절까지 읽지만 좀 길어도 다 읽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과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 우리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냥 마음 가운데 툭 떠오르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부정. 이게 말씀에 따라 부정. 또 어떤 분들은 죄.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상숭배도 한 카테고리고, 그리고 부정도 카테고리고, 죄도 카테고리지만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때로는 우상숭배고요.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정을 보겠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 곧 그거 뭡니까? 죄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너놈 이놈 자식 너 죄 저질렀으니까 너는 큰일 날 놈이야.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상숭배, 때로는 그게 부정함, 때로는 어떠한 죄과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에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는 정말 생명의 죽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 있는 사람을 죽이시는 그 죽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 곧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방주사를 놓으세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라고 그러세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장의 핵심 말씀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그들이 부정할지니, 부정할지니, 부정할지니. 1절부터 거의 33절을 읽는 동안 매 구절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부정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정할지니를 말씀하시면서 부정에서 떠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부정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부정은 나에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정에서 떠나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출병에 얘기하지만 어떤 부정인가요? 유출병 말고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요,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을 떠나게 하는데 유출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출병이 뭔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유출병,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런 장이었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장이야. 유출병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출이 히브리어로요, 자브, 곧 흐른다라고 해요. 흐른다. 그런데 어디서 흐르냐면 몸에서 흐른대요. 몸에서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몸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의 완곡한 표현법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람의 성적인 성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가는 것을 유출병, 즉 여러분, 성기에서 나가는 것을, 흐르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자마자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하죠? 내 얘기 아니야. 나랑은 먼 이야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온 것과 여자의 성기에서 나온 것과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게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냐? 여러분, 이게 왜 부정한지를 알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예전에 다른 역본이나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믿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몸에서 흐르는 것이 나오는 경우는 성적인 질병을 얘기했어요. 매독, 임질. 즉 문란한 성병 때문에 흐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성생활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남창도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가요.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은 또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던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그거를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 가지의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측면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은요. 남자의 문란한 성생활로 말미암은 유출, 설정한 것, 성관계 맺고 나온 모든 것들도 얘기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도 나오는데 정상적인 것도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견해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몸에서 나온 것은 완전해지기 전이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하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요.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 유출한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출병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13장과 14장 보면서 어떤 말씀 봤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어떤 거였죠? 문둥병에 대한 규례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요. 이게 문둥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피부병이니까 보였어요. 누구에게 진찰받으러 갔죠? 제사장에게 진찰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문둥병은요. 물론 내 사회를 내 가정을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보이면 격리했고요. 그리고 보이면 그 즉시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출병은요. 유출병은 여기 보니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제가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해도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생활을 밝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남성이라면 학생이라면 여러분 몽정이라는 것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그랬다 밝히는 사람이 있나요? 여성들은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생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주기 월경이라는 것을 지나갑니다. 얘기하나요?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니 같은 여성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은밀한 거예요. 유출병에 대한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함을 유출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유출병은 문둥병과 달라요. 문둥병은 나타나면 가서 야 저 사람 지금 문둥병 있대. 야 너 빨리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고요. 격리시키고요. 치유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한 안전장치가 됐어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했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은밀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필요도 없어요. 문둥병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래요. 근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아주 은밀한 것 이것이 누구를 부정하게 만듭니까? 나를 부정하게도 만드는데 내가 부정할 때 누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닿는 모든 이들이 부정해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또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에 설정한 자가 안장에 앉았을 때, 부정한 자가 앉았을 때 그 부정한 자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알겠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안장에 앉는 사람도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이 된대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실 때 어떻다고요? 침을 뱉었대요. 침도 입에서 나간 부정이에요. 내가 부정이니까. 근데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아주 은밀하고 아주 사적이고 아주 공개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들이 누구를 부정하게 만들죠? 나도 부정하게 만드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누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남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적으로 당신의 진영, 백성들을 보호하고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의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은 더 중요한 측면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물론 내가 지켜야 할 정결 규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문란한 성생활이 아니지만 문란한 성생활이 아니어도 부정한 죄가를 입은 사람에게 부정함이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더럽힌다? 남을 더럽힌다예요. 일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병과 유출병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요, 나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냐면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무서운가요? 눈에 보이는 죄가 무서운가요? 제가 정답을 미리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회가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의 삶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뭘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어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말이 잘못됐는데 저 사람의 위치라면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나타난 일을 큰 일로 여겨요. 맞죠? 우리는 나타난 일들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버려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해버리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눈에 보였던 죄는요, 우리가 격리시키고 우리가 치유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드러난 것들은.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건요, 저 사람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건요, 아주 사생활적이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나갈 필요도 없는 징조도 보이잖아요. 피부병은 징조잖아요, 나병은. 근데 지금 유출병은 뭐예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부위예요. 우리가 오늘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기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유대 표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적인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한 측면으로 뭐예요? 아주 은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건데, 유출병이면, 내가 유출병인 줄 걸린 줄 알았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결 규례가 될 때까지 만지지도 말고 내가 앉은 자리에 사람들을 앉히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삽시간에 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전쟁은 그래도 어쨌든 국지적이에요. 국지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지역 안에서 전쟁을 펼칩니다. 물론 잔혹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명의 죽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역적이에요. 물론 나라와 나라의 확전 가운데 나간다면 퍼질 수는 있지만 나라와 나라가 신경 가운데 잘 조율하면 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병과 같으면요, 나병과 같은 것은요, 우리가 격리시키고
퍼지지 않도록 하고 관리가 가능해요.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난 질병들과 죄악들과 잘못들과 말투들과 행동들과 여러 가지들은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엊그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을 받을 때, 이제 장로의 직을 받을 때, 난 장로직을 받으면 나를 욕한 저 장로만큼은 안 돼야지. 나를 못되게 하는 저 장로만큼은 안 돼야지.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뭔지 아시죠? 단순히 그 장로가 나빴다, 그 사람이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필터링이 가능하잖아요. 야, 저 사람하고 나는 만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교제를 더 해야겠다. 나름대로 필터링이 가능해요. 유출병은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요.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쟁은 국지적이지만 바이러스는 여러분 국지적이 아니었죠? 국지적으로 퍼졌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감염자인지. 그러니까 그게 세계로 퍼졌어요. 여러분 유출병이란 게 그래요. 유출병이란 것은 아주 은밀해.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도 부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내가 얘기하자면 모르지만 내가 있었던 곳에 그 사람이 앉으니 부정하대.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한데 그 사람은 모르고 가겠어요? 알고 가겠어요? 모르고 가죠. 모르고 앉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떠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어때져요? 부정해져요. 여러분 이만큼 유출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너만이 갖고 있는 너를 부정하게 하는 죄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의 나병은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15장은요 컨트롤 불가해요. 어느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러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내 안에 있는 나의 은밀한 죄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을 통해서 정상적인 설정도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한 설정도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문란한 성경은 당연히 부정한 거고요. 올바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설정도요, 인간의 몸에서 나가니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게 더 큰 문제랄까요? 생각한다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나병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출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유출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요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죄를 다뤄야 한다면 처리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처리 가능합니다. 맞죠? 해결책이 없어도 어쨌든 나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말을 섞지 않든 행동을 바꾸던 대화를 바꾸던,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할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처리 가능한 게 나타난 문제예요. 그런데 유출병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 유출병을요 더 크게 다루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은 오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유출병을 더 크게 다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가봅니다. 제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페이지, 제가 본문 말씀으로 넘어올 거니까 손 이렇게 끼시고 우리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왜 내 눈에는 들보고 저 사람에겐 티인지 아세요?
왜 내 눈에는 들보고 왜 저 사람에겐 티냐고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에 있는 티들은 잘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 말인즉 오늘 말씀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 사람의 있는 삶 가운데 티는 너무나도 잘 보여. 그렇죠? 근데 왜 그게 티인 줄 아세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그 형제에게 있는 그게 흠이에요. 눈에 있는 티예요. 근데 그게 티인 것은요, 사이즈가 작아요. 왜요? 나에게 멀리 있어요. 근데 왜 내 눈에는 들보라고 얘기하냐면요, 들보라는 게 뭐냐면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죄자차게 크다는 이런 거보다도요,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엄청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녹내장, 백내장 수술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눈이 앞에가 뭐가 뭐 이렇게 뭐 파리가 한 마리 앉은 것 같고 뭐 껴앉은 것 같고 뿌옇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일단 눈에 생기는 이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내 눈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이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막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거긴 하지만 망막이든 각막이든 어떤 이상이 있는 건지 제가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내 눈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는 사물마다 그 점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게 티인 이유는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티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내 눈에 들보인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 너무 가까워요. 그 말인즉슨 내 안에 있는,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 유출병은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것을 크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아유 어쩜 저렇게 저런 목사님이 저런 실수를 했대. 아유 저 정치 지도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지 왜 저렇게 했대.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 갖고 되게 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야 저 사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더 걱정하시는 건 뭘까요? 나병일까요? 유출병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유출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하나님이 31절을 정확히 말씀하셨죠? 부정해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여성분들 그렇고 남성분들 그렇고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일들, 문란한 성생활 빼고도 정상적인 우리의 생식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부정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은밀하고 아주 사생활적이고 공개되지 않지만 나에게만 있는, 나만 아는 것.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 거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가복음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우리 이제 7장 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4페이지. 신약성경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18절부터 봅니다. 이게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18절부터 보면요,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손 씻고 안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라고 하면 20절에 이럽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출병이 이런 거예요. 유출병 이런 거 여러분들 얘기할 때 얘기합니까? 난 교만하게 얘기할게. 잘 들어봐.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비방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느 누구도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음탕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음탕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해요. 모두가 하는데 그 모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너 은밀하게 너만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더럽게 만드냐면 너도 더럽지만 이거 해결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들 거야. 이게 근데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면 그 사람은 더럽혀진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죄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유출병이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가요. 여러분, 이 유출병은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때로는 음란 때문에 부부관계를, 때로는 자녀에게 화를 내면, 때로는 짜증을 내면, 질투를 내는, 비방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지목한다고요? 형제의 티를 지목해. 왜 티를 지목한다고요? 나하고 멀리 있어요. 나하고 너무 멀어. 아, 전 티예요, 티. 아, 뺐으면 좋겠네. 근데 뭐라고요? 더 큰 문제가 있대요. 주님은 더 큰 문제가 너 안에 있는 아무도 말 못하는 들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을 떠나라. 부정을 떠나게 하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건 뭡니까? 삶의 정결규례 의식이에요. 삶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11장부터 계속 음식의 규례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생활인 것 같아, 사실은. 그러나 성생활인 것 같지만 일편적으로는 성생활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생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은밀하고 아주 숨겨진,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너만의 들보, 우리에게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라라는 말씀하세요.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하죠. 문둥병만 떠나면 되지. 눈에 보이는 거 떠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떠나고, 아이,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떠나려고 해요. 주님은 뭘 떠나라고 하세요? 뭘 빼라고 하세요? 들보부터 빼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요? 삶의 규례에서요. 삶의 규례에서. 여러분, 이 유출병 생각하면요, 우리 꼭 생각하셔야 될 성경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출병 얘기할 때 유출병은 남성도 이제 우리가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설정하면 그것이 유출병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매독이 아니고요, 단순히 임질이 아니고 성병이 문란한 성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그랬어요. 여성은 어때요? 여성은 월경할 때 불결기를 지난대요. 불결기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시간을 지나도 불결기고요, 정상적인 순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순간이 길어지는 것도 그런 부정의 기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유출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하나의 이야기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병 여인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뭘 한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혈루병이 뭐냐면 여러분 하혈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어디서 피를 흘려요? 여성의 생식기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규례에 따져서 보면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한 가지는요, 만약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알았으면 예수님에게 나가서 손을 대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둘째 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서 몸을 비집으면서 예수님께 갔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여성이 혈루병 때문에 불결하대요. 근데 아무도 몰라? 가면서 툭툭툭 쳐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결해졌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이 여인의 혈루병이 되게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낫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럼 사람이 알겠죠. 동네 사람들이, 이건 제 가능성이에요. 야, 저 여인은
질병이 있어서 혈루병이 있어서 날마다 부정한 여인이래. 그러면 저 여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저 여인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고 저 여인하고 만지지도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여인이 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야지 라고 했다면 어떻겠을까요? 만약에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뭘 했겠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어딜 쫓아나와?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떤 가능성인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잊겠노라.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할 우리 나름대로의 유출병의 나음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유출병이 있나요? 은밀한 것, 말하지 못하는 것, 나만 아는 것. 그런데 그거요,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혈루병 여인이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손을 닿을 땐 뭐예요? 부정해져요.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정가시키는 부정과 부정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 부정해야 할 사람이 나를 정결케 한대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유출병 걸린 사람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의 은밀함이 내가 만지면 부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한 분을 만졌더니 그분이 나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혈루병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유출병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손대면 부정에 부정을 타지만, 부정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잃게 만드는 거 하지만,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경우에는 부정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전가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전가되기 시작하고요, 치움이 전가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낫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유출병에 대한 혈루병 여인의 해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의 티를 보면서 너는 이 잘못했네 저 잘못했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쌓아져 있는 탐욕과 정죄와 핍박과 비방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쓴뿌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가시켜버려요. 화가 나면 뭘 해요? 자녀에게 화내는 거 우리 많지 않나요? 자녀들도 화가 나면 짜증 내잖아요.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유출병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유출병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다 더 큰 비중을 두냐고요? 나병입니까? 유출병이에요. 주님은 방점 찍으세요. 나병이 아니야, 유출병이야 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경험될 것이 당연히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잖아요, 유출병이. 근데 낫는 해결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유출병의 여인도, 우리가 혈루병의 여인도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유출병이 낫게 되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3절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여러분, 유출병이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유출병이 나았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 못할 죄예요. 말 못할 음란이고요, 말 못할 시기와 질투와 탐욕입니다. 근데 그게 나는 여전히 나음을 못 얻었어. 그럼 뭐예요? 그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음을 입었어.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낳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나았다라는, 주 앞에서 나았다라는 선포가 필요한 게 바로 말 못할 유출병이라는 죄예요. 말 못할 유출병의 죄. 나았다는 조건을 어떻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고 음란으로 가득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한번 우리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그 사람의 음란을 그만두는 거? 우리는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눈으로 봤나요? 목격했나요? 그가 얘기하던가요? 얘기하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면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혈로병 여인이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게 하겠지만 사람들을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날 경우 주님이 나를 정케 하신다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서 떠나게 하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로서 날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 못할 때마다 손대시며 나오셔야죠. 믿음으로 손대며 나오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더 큰 비중이에요. 더 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유출병을 어떻게 핸들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루시겠어요? 해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죠. 오늘 유출병 우리 없나요? 다 있잖아요. 말 못할 죄 있잖아요. 말 못할 욕심 있고 말 못할 탐욕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나서 화난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말씀처럼 정말 말 그대로 우상숭배, 영적인 타락 혹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음란한 우리의 성생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비중 있는 것은 너희가 조절 가능한 죄를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너의 죄를 네가 다루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루시고 있는 나의 깊은 속 깊은 죄 뭐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르고. 나 교회 오면 나는 그냥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이고 직분자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목회자인 것 같고 사모님인 것 같고 전도사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장로고 권사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크게 다루는 거 말고 네 안에 다뤄야 할 거, 지금 네 안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해. 그거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31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도록 종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더럽힐 만한 거, 하나님이 너 그거 떠나, 너 그거 떠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을 또 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요, 정상적인 유출, 정상적인 성생활에서는요, 성생활에서도 설정한 자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근데 그거는요, 하루가 지나면요 부정함을 털어버린대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15장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설정들, 일들, 모든 것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정상적인 것을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인 사람들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고 15절 보면요,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이런 얘기예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기 전까지 제사장은 몰라요. 그죠? 제사장은 저 사람이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왔는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어느 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원에서 가져가요. 내가 나았습니다. 주 앞에서 주님을 믿었으니 나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 한 마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 그러니까 내가 범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제사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제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여러분들,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죠.
두 번째 뭐였죠? 번제였습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나를 다시 온전하게 드림이에요. 내가 다시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게 두 번째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와서 야 너 그 범죄했으니까 제사 드려야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두 마리 들고 이제 너가 정결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 부정을 떠날 수 있는 법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유출병이 이미 있음을 보셔야 돼요. 저 형제 가운데 눈에 티가 있는 것 논하지도 마세요. 그건 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있어도 내가 조절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풍성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능하다라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내 안에 있는 유출병 들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결받기 위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러 나가요.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내가 주님께 드려서 번제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다시 드리고 다시 새 출발할게요. 여러분, 이게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삶의 정결규례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조명하시는 그 한 가지를 터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음란 혹은 중독의 문제일 수 있고요, 혹은 비방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드러나지 않은 은밀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